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양하겠습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빌립보서 1장 28절. 음. 27절 28절 죄송합니다. 27절 28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로마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생활하라 이 말씀입니다. 생활하라. 자, 우리말로 번역된 생활하라 이 말은요,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상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바울이 생활하라 또는 행동하라 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는 페리파테소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뭐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페리파테소멘, 이게 생활하라 또는 행하라 라는 의미인데, 바울은 27절에서 여기 생활하라 이 표현을 페리파테소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폴리튜오마이.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식민지였죠. 그리고 로마는 빌립보 시민들에게 많은 특혜를 줬고 로마 시민권도 주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큰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보다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것 때문에 더 자랑스럽게 여겼고 더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믿는 성도의 진정한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에 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시민권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폴리투마입니다. 폴리투마, 이게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투마라는 시민권을 뜻하는 단어에서 동사가 파생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폴리튜어마이, 오늘 바울이 27절에서 생활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폴리튜어마이라는 단어가 폴리투마라는 시민권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폴리튜어마이, 우리말에 생활하라 라고 번역된 이 뜻의 진정한 의미는요,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그 뜻입니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폴리튜어마이,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생활하라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아마도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이 폴리튜어마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 뜻을 지닌 폴리튜어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씁니다. 즉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 뜻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면 이제 그 하늘나라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래서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의 복음에 걸맞는 하늘나라 시민답게 생활하라 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강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십시오라는 폴리티오 마이라는 단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로마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로마 황제를 주 또는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입니다. 바로 그 큐리오스를 우리 주님에게도 해당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당시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이었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권면에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인지 확실히 규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메시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로마 황제의 복음을 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세상입니다. 자비나 용서, 그리고 겸손보다는 힘, 영향력, 권력 등을 선호하며 이런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조차도 개의치 않게 생각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27절과 28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의 시간상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한 영으로, 그 뜻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한 영으로 서서, 그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7절 뒤에 기록된 2장 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의 무슨 교제나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성령과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즉 한 영으로 서서, 그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영 안에서, 우리말에는 한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의 복음과 맞서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슨 삶입니까?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 성도 공동체가, 성문교회 성도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뭉쳐서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분열된다, 그 말은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성도들은요, 신앙이 심각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찢어지는데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거짓말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된다는 것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 지체인 성도들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흔듭니다. 목회자를 흔들고 직분자를 흔들고 성도와 성도 간의 분열을 시키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 공동체를 찢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성령 안에서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를 찢고자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나은 사람이 크게 자존심에 손상을 입어도, 나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도 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죽여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만 있다면.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은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로마 황제의 복음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 나 혼자서는 로마 황제의 복음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각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몸의 지체는요,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혼자서는 온 몸을 통해서 공급되는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그 지체를 통해서 생명력이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서는 절대 로마 황제의 복음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도가 맞서 싸워야 될 상은요,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지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그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 황제의 복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로마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지 못하고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문교회를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언제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통일성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잊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고 막아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 한 사람의 자존심, 속상함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꺼이 죽을 수만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로마 시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첫 출발점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서 섬기며 내가 겸손히 낮아지며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당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바르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 삼게 하옵소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잘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의 논리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겸손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온 성도가 수요 예배 자리에 참여하셔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약도 많고 많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속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평택 안성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 숫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이 감염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로마 황제의 복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달라고. 또 우리 성문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강용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데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가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게 되게 달라고. 특별한 기도 제목은요, 우리 3월 17일 우리 이혜리가 뇌 방사선 치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때문에 아이의 인지적인 여러 가지 면이 큰 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는데 꼭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신다면 화면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복음에 역행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로마 황제의 복음이 남부했던 빌립보 도시의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로마 황제의 복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문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섬기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탄이 오늘도 성문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공동체 분열을 일으키는데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긴장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수요예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내가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겸손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힘써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전국에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를 줄어들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평택과 안성 지역에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3월 17일 날 어린 이엘이 뇌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뇌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아이의 여러 가지 뇌 손상이 있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아이의 뇌 상태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붙잡아 주시고 이 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귀한 이 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기적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치료와 어린 딸이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모 형제들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